할렐루야. 옛날 우리 부모님들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은 한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있으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열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런 우리들 부모님들의 예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지금 약간 덥고 좀 비좁고 이런 거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 우리들의 그 신앙이 정형적이고 또 이렇게 좀 그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져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삶 속에서 또 어떤 예배의 형식적인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그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이제 이거져야 될 때요. 이거져야 될 때. 계속 제가 지난 주까지 그리스도의 농부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거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이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추수, 그때 찾으실 열매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아주 그 강조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농사를 져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Father's Day인데요, 특별히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과 같이 쉐어하려고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쉐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의 신분이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참 깨닫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가를 하고 가정을 가지시고 또 자녀들을 낳아보시고 또 양육해 보시면서 그때 비로소 철이 나고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여러분 피부로 느낄 거예요.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만 있느냐 하면은 가정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정말 그 가슴이 철컥 내려앉거나 또는 막 손발이 저릴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걱정이 될 때나 조급할 때나 또 염려가 될 때, 참 자녀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 또 말 안 들을 때는, 고집 부릴 때는 또 여러분들에게 그 겪게 하시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다 겪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영원하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그런 관계 속에서 한번 느껴보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와의 지금 불편한 관계 또는 지금 가정에서의 그 어려운 부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내가 혹시 속썩이는 내 자녀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 가정 속에 어떤 구성원이 지금 그 믿음의 모습과 제대로 부모님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시험에 빠져 있고 그렇게 처져 있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처져 있고 낙심했고 자라나지 않는 철딱선이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마음 아닌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승화시킨다면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고, 오히려 그런 키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동기부여나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리 이야기하면 안 듣고 못 깨달으니까,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그런 아주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상처로 남을 만한 그런 강도로 우리를 한번 자극하셔서 이런 일들을 도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어떤 회개하는 모습만 있다면 그 육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임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은 걷어진다고 봅니다.
가르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키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 열리지 않았던 그 마스터 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가지고 이제 가서 그 키를 집어넣고 돌리세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를 받으셨으면 사용을 하셔야지. 사용을 하려면은 그 열쇠를 자물쇠통에 집어넣고 돌리는 건 여러분 몫이라니까요. 그 키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천국의 비밀스러운 키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날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Father's heart.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그 중심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구약의 많은 그 어려운 시간들 동안에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자들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약속을 세워주셨잖아요. 구원의 약속과 은혜의 약속을 세워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이보다 큰 약속과 또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해 주신 것, 그 약속과 그 예언 이외에 더 이것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 사가라의 집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강팍하고 어두워진 세대에 시대적으로 이 본문 말씀은요 정말 암울하고 캄캄하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시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그 사막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에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메시지나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 또 말씀 이런 것들 들을 수 없고 마치 캄캄하게 어두워져 버린 그런 흑암 속에서 400년 동안 살아남은, 예를 들어서 물 밖에 그 버리워진 물고기처럼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방향과 방법을 바꾸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요, 내가 다시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리라. 그리고
사가랴, 너희 그 제사장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를 줄 것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구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이 예비되어져서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 약속이 오늘 이 순간 사가랴를 통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처럼 아버지께 구해요. 그리고 어린 나이들이 구하는 대상, 그런 같은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차원이 높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장성한 아이들이 이제는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일로.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와 역사하고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둔하여져서 귀머거려져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사가랴에서 이렇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다가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귀에다 대고 그냥 우레와 같은 소리로 정신 차리라 이놈아 정신 차리라 해야 좋은 말로 하면은 안 들어요. 막 귀신이 와서 나한테 속삭이고 있는 거냐 뭐냐,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전부 그냥 인정을 하지가 않아. 그런데 꼭 하나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 또 아무리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셔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 에?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런 눈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은혜와 말씀을 쫓아서 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복되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귀에 나타나셔가지고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리고 무례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그 다음은 회초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저도요 몽둥이 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함부로 몽둥이 들었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좋은 말로 하고 싶어요. 좋은 말로 인도에 가고 싶고 깨닫기를 원하고 가르치고 싶어요. 해도 안 되면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번 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큰 소리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자비와 사랑의 표현을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일로 상담을 받을 때면은요, 그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많은 분들이 와갖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만날 나타나셔가지고 보여도 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그러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왜 그런 일이 없는가? 내가 혹시 신앙이 잘못 된 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그런 문제로 은밀하게 고민하고 또 목사님에게 또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은 제가 이거는 뭐 계속 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다. 아멘. 정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계속 그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정상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점수가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곱하기라고 그랬습니다.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주시는 그 은밀한 세미한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신 그 성도들은 뭐다?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 아멘? 그러나 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말하고 눈에 보여주고 때때로는 소리 지르시고 막 야야야 예.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듣게 되면 뭐다? 곱하기 1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들려주고 보고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렇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고, 들었을 때 곱하기 1입니다. 본전이에요, 본전. 여러분 어떤 잘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계산법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과 전지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체질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린 그 결정을 우리가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 효도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보여주고 누구는 들려주고 누구는 멸류관 씌워주신다고 예언해 주시고 누구는 나는 뭡니까? 이런 자세는 아직 내가 어린 나이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이게 아시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이제 그 장성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그 농도를 이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예언이요, 보세요. 우리들은 이런 것만 좋아해요. 15절 보니까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택하셨고 그를 큰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가 믿음이 좋고 그 하나님이 그만 사랑하고 그만 축복하기 위해서 그만 불러가지고 그만 큰 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그럼 뭡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전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건 없이 순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이, 정말 그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 그런 성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자의 마음이 그래요. 사사건건 말 한마디 하려면 몇 번 생각해보고 몇 번 참고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사랑의 농도가 깊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보지 않아도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막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항상 같이 가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관계고 사랑이거든요. 자, 오늘도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자, 그 아들을 너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를 세우고 그를 높일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움을 당하고 높임을 당하는 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보기를 원해요. 그것만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이 항상 예언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딱 묶어놔 버려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말고 우린 잘 몰라요. 그것까지 이야기 안 해주십니다. 그거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 예언을 아멘하고 받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야 해요.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세대 가운데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너의 자손을 저 별같이 축복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그 길을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절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 자리로 높이시겠다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 채색은 입혀주고 그만 특별한 예언 주시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높여주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하신다?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둘 것 같으면요 반드시 그 전에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버립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가운데 가정 생략해버려요. 그건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결과만. 그리고 그곳으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가려고 해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줬다는 하늘나라 농사 다 망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제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 들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많이 낮추신 다음에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제가 어려운 상태로 고난과 또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지금 그 고난과 연단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농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 주셨던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자가 또는 남들이 다 볕다니 절하는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러한 딱 한마디 예언만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죠. 전체를. 왜 그렇게 하시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나의 이러한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큰 자냐 네가 큰 자냐 내가 왕소금이냐 네가 큰 소금이냐 이런 것만 교회 오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셔야 해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제 믿음의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셔야 되고 믿음의 큰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 맏아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믿음의 맏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은혜입니다. 은혜. 제일 먼저 받는 것은 하나님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언, 약속.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설교한 적이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그걸로 궁금해하고 답답해하세요. 부르기는 부른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죠. 내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 나를 뭘로 불렀는지, 왜 불렀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부르긴 부른 것 같은데 날 뭘로 불렀는지, 왜 불렀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분량이 안 찬 겁니다. 그릇이 예비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이 제사장이요, 지금 거의 연로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돼버렸는데, 그때까지도 이 스가랴 제사장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우리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몇십 년이었든지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진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속전속결로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릇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예비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도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왜 불렀다고 이야기 안 해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냥 무작정 나를 따라와라, 무작정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내가 왜 그렇게 해도 뭐 해야 되고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라고 그랬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순종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해돼서 순종하는 자녀들 별로 기뻐 안 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제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절대 아버지 마음 이해 못 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거 기대하기 힘들어요. 아무렴 내가 너를 낳은 부모인데 너에게 나쁜 거 주겠느냐, 나쁜 길로 너를 인도하겠느냐. 아버지가 네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가 조건 없이 순종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해될 때까지 아버지 앞에 토달고 말이죠, 불순종하고 앙알거리고 그러면은 이것이 효도하는 아들이겠냐고요. 그렇죠? 이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뭐 이런 레코드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요. 누가 헌금 얼마 하고 뭐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게 하나님께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트. 이 하트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트.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합해져서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이 나오고 그 예배가 나오고 말이죠. 그 예물이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그러면은 정말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해도 그냥 뭐 부족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그 사랑을 나누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말씀하는 방법은 항상 바뀌고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나한테 대입하시고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양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청량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인간의 잣대로 절대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큰 자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많은 세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거라는 거, 이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어디 나가서 남들 좋아하는 술도 한 잔 걸칠 수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고요. 세례 요한은 결국은 어땠습니까?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하고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은 모든 걸 내려놔야만 됐어요.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외롭게 메뚜기나 잡으면서 석청이나 따먹으면서 옷 한 벌 가지고 그런 시간을 살아야만 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 삶에 어떤 것도 걸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부분의 약속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려고 하지요. 나머지 과정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에게. 세례 요한 결국은 이 약속을 받고 많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결국 어떤 인생의 마감을 합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가고, 그 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건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조롱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런 최후를 맞이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그럼 참담하게 돌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과 신앙을 보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주관과 생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가랴 이 선지자, 이 제사장도요, 계속 그 마음속에 어떤 길티 신이 있었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평생 동안 무슨 죄를 졌다고, 남들 다 갖는 자식이 우리 가정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드려야 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저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가랴 제사장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도 안 주셨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전통적인 생각이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가문이 끊긴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가랴 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고 이게 우울했겠냐고요. 길티신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풀립니다. 뜻이 계시겠지 할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해 안 될 때는 뜻이 계시겠지요.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교재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믿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를 그렇게 해 두셨던데,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서 믿어지는 신앙이 있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아멘 하고 믿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3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마음속에 이해는 안 되고 인정은 안 돼도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마음을 예비한 성도들에게 오늘 사가랴에게 천사장을 보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요, 그 마음이 예비된 성도들에게 불현듯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며 내가 너를 큰 자로 사용하셔서 이 세대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초청 받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멘. 손 드신 분들도 있고, 예. 마음속에 막 여러분 심령 속에 막 성령님이 막 요동죽을 치게 하실 거예요. 다 그런 때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 계셔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실 만큼 하셨고, 이제 배울 만큼 배우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연단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강한 소수 정예화 되는 그러한 그 훈련 코스를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릇이 예비된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을 세워서 내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많은 눈 멀고 귀 멀고 저 영원한 사망길로 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너를 통하여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언을 받은 성도들은 삶은 어떻냐? 세례 요한이 갔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든지 높임받을 생각도 마시고, 누가 알아줄 생각도 마시고, 누구하고 비교할 생각도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외롭게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받고 그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높임받을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와서 이러한 사명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성경 한 구절을 더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서, 무엇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한번 계속 누가복음에 많은 그 키가 있고 비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이요. 이 속에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자들에게 예언할 것이며 어떤 자들에게 이 세대에 불러 사용할 것이라는 그 키가 있거든요.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시죠? 주님 앞에 이러한 귀한 예언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키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2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니까 그 키가 무엇인지 붙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신 목적대로 쓰시려면은요, 이 등장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불러 쓰시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받고 말씀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 인물들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율법사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율법사인데, 이 사람은 율법에는 도가 통했습니다. 정통해요. 아주 말씀이라고 하면은 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학자입니다. 율법사가. 그런데 자, 이 율법사가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말씀을 이만큼 연구하고 잘 아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결국 하는 행동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말씀으로, 말씀의 지식 가지고 싸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이 겸손하는 행함이 있는 양식이 돼야 되죠. 키가 뭐예요? 오늘 28절에 키가 있어요. 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키가 뭐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봤잖아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알고 있지만 말고, 그거 자랑만 하지 말고 성경을 전체를 놓고 말이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뽑아내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맞다고 그랬어요. 옳도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키입니다. 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꾼을 찾으시고 그릇을 찾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행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와서 찾으세요. 하나님.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하는지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샘플을 사용하셔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샘플을 사용하십니까?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그리고 하나는 사마리아인. 자, 이 세 등장인물을 대조시키시면서 제사장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부모 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실제로 그런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해왔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요, 한 자를 배웠고 한 자를 들었느냐, 한 개를 들었느냐, 그랬으면 그 들은 걸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키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많은 것들만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가진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가 하나 주님 오시는 날 계산할 거라니까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해서 소망해서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말이죠, 그 5달란트로 과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는 의미는 오늘 말씀처럼요, 너는 이를 가지고 무엇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무엇을 행했냐가 남긴 달란트의 분량입니다. 무엇을 행했냐? 받은 건 5개나 되는데요, 주님이 셈하실 때 남기기는커녕 본전 유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더니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주님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지금 2달란트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랬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열이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불평만 하고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비록 5달란트는 받지 못했지만 받은 2달란트 그거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잘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2달란트 받은 것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이걸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하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다 비밀스럽게 그 키를, 응답의 열쇠들을 두셨단 말입니다. 자, 이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고 너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의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 옆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금방 예배드리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제 듣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내려왔어요. 지금 이 보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뭐하고 내려오냐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곳이죠. 생활이 있는 곳이죠. 성전에 가서 지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은혜 받죠. 감동 받았죠. 깨달았죠. 내려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 말씀 케이스가 벌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특별히 더 은혜 받고 특별히 더 많이 축복받고 특별히 많이 세움받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지나쳐 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저 지저분하고 저 버림받은 자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오히려 저들과 같이 하면서 내 거룩함이 없어질까 봐 그것이 겁나서 오히려 돌아가요. 혹시라도 내가 부정해질까 봐.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고작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이런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터집니다. 터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노아의 심판 때처럼 심판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불순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때려잡지 않으시고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때려잡으신 거예요. 그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앞에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자들의 마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샘플로 사마리아인을 지금 두고 계시는데,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 있다 하는 자들이 사람으로도 안 보는 부류입니다. 아주 소외되고요, 버림받았다고 생각되고, 저것들은 분명히 보지 않아도 나중에 다 지옥 갈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류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그들은 유대 혈통에서 더러워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주는, 그리고 버림받아 갖고 사마리아 땅에서 그렇게 버리운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들은 어땠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통념적인 생각이 막 어떤 피해의식이나 또는 뭐 한이나 이런 것들로 막 찌들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참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고난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걸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겪어보고 당해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이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당해보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 어려움 맛보게 하셨고 그 어려운 길 걸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손잡아 주라고, 그를 가서 인도해 주라고 말이죠. 왜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들과 오히려 분리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크고 막 성경을 많이 알고 뭐하면 큰 자고 각종의 은사를 행하고 그럼 뭐합니까?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 그 영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러나질 않는데요, 눈물이 나오질 않는데요, 마음이 가질 않는데요, 쯧쯧쯧 그러면서 오직 인생 한심하면 저렇게 살고, 혹시나 이렇게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삶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이제 이번 Father's Day 맞이해서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아버지 입장에서 느껴보고 아버지의 답답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녀들이 되시자고요.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의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그릇이 되십시오. 이런 그릇이 되셔요. 지식만 키우고 믿음의 외형적인 분량만 키우려는 레위인들이나 또는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들 사모하지 마시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갔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주님이 즉시로 그와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듣기를 원하시고 찾기 때문에. 아멘. 예. 주님과 그렇게 교통하고 대화하기 원하시면은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한다고 한번 기도해 보셔요. 이 레위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짜온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눈을 속이려고 그래요.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처럼, 나는 뭐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주님 다 알고 계셔요. heart을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제사에 너희가 어떤 heart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heart이 순종이에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 마음은요, 보세요, 남들이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도가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바빴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쓸 거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나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보게 하셔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당한 그 고통보다 더
마음이 가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낌없이 그에게 주어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게 했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이 점을 하면 됐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오늘 이 마음이 그대로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지금 상처는 싸매 주었지만은 내일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저 상처가 덧나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서기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자기 길 멈추고 그를 태워서 주막에 가서 오늘 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가 거처할 곳을 예비해 주죠. 그리고 또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여서 잉여 여분의 돈을 더 주면서 앞으로도 이 자녀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가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김과 은혜를 베푸는 자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속에서 맨날 돌아가고 있는 이 계산기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예비된 자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온통 이렇게 강도 만난 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이렇게 강도 만난 자들이 질비해졌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들고 낮고 천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인생 이렇게 한번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고, 물질도 주시는 거고, 높여주시기도 하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 가정 내 목구멍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삶 영위하게 오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을 때 그 다음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요, 뭐뭐 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게 하게 되고, 그 중심에서 마치 쓰다가 남아서 그런 것들 갖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 거 뚝 잘라서 내 삶에서 정말 나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저 형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 형제에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것,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나와서 내가 너를 오늘 요한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큰 영광의 길이고 너무도 큰 축복의 길이지만 이 길은 주님의 마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순종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지경에까지 자라나게 되었을 때 이 영광의 길, 이 면류관 얻는 길,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키고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이후로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아들들이 되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귀한 도전 받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의 도전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옵나니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말씀의 도전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뜨겁게 저들의 마음을 지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